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눌 때 축복의 의미가 무엇이고 또 이 세상의 축복은 오늘날 우리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가, 저희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되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실질적인 하나님 주시는 많은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약에 예수님께 제자들이 와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주기도문이라고 합니다. 주기도문은 풀었으면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다. 그러면 구약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제사장의 이 축복하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묻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은 이렇게 축복을 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신약에 어떻게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다면은 구약에 사람들을 축복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이게 기도문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신약에 how to pray,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라는 글이 있다면 구약에는 how to bless, 어떻게 축복을 하는가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대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문이 아니에요. 주문이 아니고 어떻게 기도해서 축복을 하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복을 준다라고 할 때 오늘 복을 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23절을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다 같이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축복하다, 복을 빈다는 것입니다. 복을 이렇게 비르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복은 동사형으로 쓸 때는 바루크라고 했습니다. 바루크, 히브리어로 바루크, 복을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복의 의미는 이 랍비들이 이 부분을 해석할 때 대부분이, 또 오늘의 성경 주석가들도 다 대부분이 여기서 말하는 복은 우리가 만져지는 이러한 물질적인 복의 중심이 있습니다. 여기서 복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강해야 되겠죠? 건강의 복. 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농사를 지습니다. 그럼 수확이 많아져야겠죠? 여러분 하시는 일에 열매들이 많이 맺어야 되겠죠? 아멘. 이게 복입니다. 또 우리가 대인관계가 좋아져야겠죠? 사람들 간에, 그죠? 좋은 관계를 이루는 것은 큰 복입니다. 또 여러분이 자녀들이 잘 돼야겠죠? 네, 자녀들이 잘 되겠습니다. 이게 복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보이지 않는 참복인 영적인 복이 이 개념 속에 당연히 들어가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보여지는 복으로 나타나는데, 이 제사장의 오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많이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은 이 땅의 백성들의 복을 주시기 원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많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왜 그럴까요?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6절 28절 처음부터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이삭에게 복을 주시고 야곱에게 복을 주셔요. 아멘. 또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4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복 주고 복 주며 그랬습니다.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히브리서에도 신약인 히브리서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게 복을 많이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 복을 주는데 이렇게 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23절에 우리가 읽었는데 어떻게 축복하여 이르되 그랬죠?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가? 이렇게는 당연히 이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죠. 이렇게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이 다른 거 이렇게 집어넣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또 하나는 학비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렇게는 자세입니다. 자세. 이 축복을 하는 그러니까 말 내용뿐만 아니라 이 자세는 여기 쓰여 있지 않지만 그 자세가 있다. 자세할 때. 그래서 서서 축복을 한다. 어떻게 축복을 한다? 서서 축복을 한다. 앉아서 축복하는 게 아니라 서서 축복을 한다라고 전통적으로 내놓는 것인데 성경에는 안 쓰여 있어요. 서서 축복을 한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당연히 이 말씀을 따라 살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에 한번 예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각도에서는 한번 생각을 안 해보셨을까요? 24장 보면은 50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랬죠? 자, 축복하는 모습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때문에 앉아서 축복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예수님 서 계시고 그 다음에 손을 어떻게 한다 그랬죠? 들어라는 말씀입니다.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제사장들도 손을 드는 모습이 정해져 있습니다. 손을 드는 모습이 여러분 주보에 제가 그 제사장 모습을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여기 보면은 손을 드는 모습, 제사장들이 이렇게 손을 들고 있는데 손을 드는 모습이 좀 특별하죠? 그냥 우리가 이렇게 두 손 이렇게 들고 있지 않죠? 어떻게 들고 있냐면은 요렇게 들고 있어요. 지금 여기 들고 있는 모습이 제가 정확히 보면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뭐를 얘기하면 요 자와 요 옆에 여기가 붙이면은 W자가 되는 것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여기 한번 해보세요. 잘 되시는 분은 주님을 많이 닮으신 분, 제사장이 잘 안 되신 분은 여기 힘드신 분. 잘 되시죠? 농담입니다. 여러분 왜 W자를 만들까요? W자는 W자는 그냥 영어에서 W고 W자는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입니다. W자가. 그래서 엘샤다이 할 때 샤 W자거든요. 엘시에서 불인데 하나님의 임재를 불로 나타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 공간이 여기 하나가 생기죠. 여기 두 개가 생기고 또 이쪽도 이렇게 하면 이쪽에 하나 공간이 생기고 여기 또 생기죠. 근데 저기 보면은 여기 또 만들어요. 공간을. 그래서 이쪽에 또 공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공간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생깁니다. 이 공간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창입니다. 윈도우. 그래서 하나님의 하늘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창을 통해서 복을 내려주신다라고 믿습니다. 왜 5일까에 대해서는 제가 많은 것을 생각해 봤는데요. 여러 가지 주장이 있어서 혼동이 됩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떡을 축복하실 때 오병이어의 축복이 있죠. 그게 5자가 관계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은혜라고 생각하네요. 5를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축복하실 때 이 랍비들이 왜 5자 제사장들이 왜 5개의 공간을 만드는가? 여기는 상당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여기는 많은 해석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모릅니다만은 하여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적에 이 5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창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복을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축복하다는 아까 바라크라고 그랬잖아요. 바라크인데
이 축복하다는 바라크와 비슷한 히브리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이것은 이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있냐면 베레크. 바라크랑 비슷하죠? 네, 베레크. 이 베레크는 뭐예요? 이거 보입니까? 잘 안 보세요? 네. 김순 선생님 뭐예요? 무슨 그림이에요? 네, 물. 역시 영적인 눈이 밝으셔가지고 금방 특히 축복에 관계되는 내용인데 모르시면 큰일 나죠. 무릎입니다. 그러니까 무릎과 바라크하고 같은 자음을 쓴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 축복은 어떤 자세에서 우리에게 복이 임하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무릎을 꿇고 우리가 여러분 손바닥을 어떻게 해야겠어요? 손바닥을 이렇게 해야겠어요? 이렇게 하면 복이 다 엎질러지는 거겠죠? 근데 제사에 들 때는 거꾸로 손바닥을 내려보야겠죠? 그래 복이 내려가니까.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하고 계시면 진짜 큰일이에요. 그죠? 이거는 안 받겠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받아야 될 자세는 이런데 특별히 어떤 자세라고요? 무릎 꿇는 자세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는다는 건 뭡니까? 그냥 언제나 그냥 무릎 꿇어서 관절염 생기도록 그래서 복 받는 게 아니겠죠? 그 형식적인 자세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한다고요? 바뀌는 거죠.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자세.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 제사상의 축복을 할 적에 그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있는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나시린입니다. 나시린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뒤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뒤에 있는 내용은 각각의 12지파가 한 지파씩 나와가지고 그 단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그 단을 봉헌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양도 가지고 소도 가지고 다 가지고 나와가지고 거기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 하나님 그 단을 봉헌하는 겁니다. 제단에. 그러니까 뭡니까? 헌신. 각 지파마다 나와서 12지파가 한 지파 다 쓰여 있어요. 그냥 유다 지파가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지파도 그렇게 동일하게 했더라 그러면은 굉장히 줄어들겠죠 내용이. 그죠? 근데 한 집 유다 지파 그 다음 지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똑같은 내용인데 그거 참 신기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야 되는 한 사람 개인적인 한 사람이 나와야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다 했으니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호주 쪽에도 너희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오늘 너희는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그러는데 24절에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랬죠. 여기에 너는 복수형이 아니고 단수형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여기 지금 복은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에게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이렇게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했으니까 이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세로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자세로 헌신한 자세로 드려야 된다는 것이 지금 문맥을 통해서 오늘 이 제사장의 축복의 이 문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바루크라고 하는 축복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무릎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복을 받아야 되는 자세가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도 그래서 너희가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참 복받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려고 하는 이 헌신의 삶, 이것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먼저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사람의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처지와 형편과 상황을 아시고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복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복을 주신다라고 할 때 그 본 내용에 들어가는데요.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지킨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편에 생각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을 그대로 행하는, 그래서 지킨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지킨다는 입장이 무엇이냐?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간직해 주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연약하잖아요. 우리의 육신에 죄성이 있고 연약해요. 그래서 자꾸 꼬꾸라지고 옆으로 넘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우리를 넘어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토라의 말씀은 우리가 그 말씀을 자꾸 우리가 그걸 가지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토라를 지켜라고 하는 것, 샤마르라고 하는 그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 토라가 우리가 그 말씀을 사모하면 토라가 우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이거 되시겠어요? 토라의 말씀이 사실은 우리에게 방어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것들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악한 생각들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복을 주셨어요. 우리 김수영 씨한테 복을 왕창 부어주셨는데 그 다음날 복이 날아가 버리면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죠? 한여름밤의 꿈이죠. 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복을 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복이 간직되는 거죠. 여기 지킨다라고 하는 내용.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복 준다는 말은 세 가지의 말씀이 지금 있는데 이 세 가지 말씀은 두 가지씩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잘 보면 이 두 가지가 떨어진 내용이 아니고 하나씩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머물러 있는 복이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복이 머물러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여러분 어떤 복을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얼굴을 비추사 그랬습니다. 얼굴을 비추라 그랬습니다. 얼굴을 비추는 거하고 복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죠? 첫 번째는 뭐 복을 비니까 당연히 우리가 이해가 잘 되는데 두 번째는 얼굴을 비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얼굴을 비춘다라고 하는 내용은 이것이 일종의 관용구입니다. 고대 근동어하고 히브리의 관용구예요. 얼굴을 비춘다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나를 알게 해준다라는 뜻입니다. 나를 알게 해준다. 그러니까 서로 이 관계예요. 나를 알게 해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알게 해준다는 건 누구죠? 적에게 나를 알려줍니까? 큰일 나죠. 그죠? 적에게 나를 알려주면 큰일 나죠. 내가 언제 공격할 거를 알려주면 그게 안 되죠. 그죠? 적에게는 절대로 안 알려줍니다. 그죠? 거짓 정보는 흘릴 수 있지만 나의 참된 것은 안 알려주죠. 그런데 여러분 누구에게는 알려줘요? 친구에게는 할렐루야. 친구에게는 알려주죠. 친구에게는 알려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알려줍니까?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러요? 내 친구라고 부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친구라고 하는 아브라함 또 누가 아니면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홍해를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에 갈 것인가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 알려주셨어요?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대면에서 봤다 그랬죠? 하나님이 그 얼굴을 모세에게 비춰주셨어요. 아멘? 그 뜻은 무엇이냐? 얼굴을 비춰주는 것은 광나라고 비춰주는 것이 아니고 얼굴을 비춰준다고 하는 기본적인 뜻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떨기 앞에서도 모세가 섰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가르쳐 주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 가르쳐 준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모세가 없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아직도 모르고 있을 거예요. 예? 자기를 알려준다고요. 아멘? 자기를 알려줘. 그런데 고맙게도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삼아주셨어요. 아멘?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저는 예수님 이름 아는 것 상관없고요. 그냥 돈이 그냥 쏟아졌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저를 건강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를 알려준다는 것은 하나님이 늘 함께한다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춰준다는 것은 여러분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거기에 진설병이 있습니다. 그렇죠? 진설병. 진설병을
뭐라고 부르냐면 영어로 쇼 브레드라고 부릅니다. 쇼 브레드. 쇼 보여주다. 쇼 브레드. 그러니까 12 떡이 몇 개 있어요? 진설병이 지성소 안에 12개가 있습니다. 성소 안에 12개가 있어요. 12는 뭘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에 갈게요. 12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자기의 얼굴을 비춰준다는 거예요. 아멘? 예. 자기하고 늘 가까이 있음을 이스라엘에게 늘 보여주는 그 상징이 그 12떡 덩어리입니다. 늘 비춰주는 거예요. 쇼브레드. 근데 그것을 어떻게 또 번역하냐면요. 쇼브레드도 번역될 수 있지만 영어로 보면은 bread of presence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bread of presence. presence는 뭡니까? 현존, 임재. 예, 출석했냐 프레젠트 아니에요? 결석했다 absent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해 주는 것을 나타내는 떡이다. 그걸 또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쇼 브레드가 얼굴을 비춰주는 것, 보여주는 것하고 하나님이 임재해서 함께 있는 것하고 그 번역할 때도 같이 하고 있다는. 그건 어떤 의미에서 영어 번역이 그렇게 두 가지로 번역할 수 있냐? 이것은 얼굴을 비춰준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알려준다라고 하는 그 뜻에서 이렇게 두 가지로 번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89편 15절에 여러분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 사람은 주님의 얼굴빛 안에서 다닌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전에 한번 설교한 적도 있어요. 주님의 얼굴빛 안에서 다닌다. 그 무슨 뜻이냐? 주님의 얼굴빛 안에서 다닌다는 것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내가 친구가 되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에녹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잖아요. 아멘. 그 사람이 누구예요? 노아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늘 주님을 생각하고 사모하면서 그 말씀 따라 살아간다면 여러분도 주님의 얼굴빛 안에서 오늘 걸어다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얼굴을 비춘다는 뜻을 이제 여러분 아셨어요. 친구가 된다는 뜻이, 늘 동행한다는 뜻이,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고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가 되어준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그 뜻이 연결되어 있다 그랬어요. 이 두 개씩이 은혜를 베푼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하나님이 그렇게 잘하니까 친하니까 어떻게 돼요? 뭘 베푸신다고요?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한운입니다. 한운이란 뜻은 광야에 광야에서 나와서 천막이 쳐주는 모습에서 나왔습니다. 한운이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데리고 가면서 이 장막을 치는 거예요. 장막을 칠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 의지하고 있어요? 하나님 의지하죠. 그 광야에서 뭘 바라보겠어요? 물이 있어요. 거기 떡이 나와요. 그죠? 네. 거기 뭐가 있습니까? 거기서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함 받아가지고 그 정처 없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광야 생활을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 오늘은 구름기둥이 여기서 멈췄으니 여기서 장막을 치자. 그거를 하나님이 멀리 떨어지셔서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 모습에서 한운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바라보시겠어요? 내 말대로 했으니까 잘 따라왔구나. 이 정도겠습니까? 얼마나 관심을 갖고 긍휼한 마음으로 보겠어요. 그 사막에 거기 애들도 있고 어른도 있고 아픈 사람도 있을 테고 그죠? 힘든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짜증나려고 하는 사람 직전에 있는 사람도 있고 그죠? 예. 그래도 하나가 되어서 이까지 쫓아왔어. 아 여기서도 장막을 칠 때 내가 뭘 도와줄까? 그런 생각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어제 초롱이하고 자민이하고 보민이가 페스티벌에 가서 공연하러 나간 게 아니고 옷을 만들어서 화관을 만들어서 팔러 갔어요. 제 아버지로서 비가 막 오는 거야 아침에. 네? 비가 막 와. 비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몇 주일 동안 만들었는데 꽁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아이, 뭐 자기 아들에서 뭐 그거 가지고 기도하냐? 그 아버지가 아닙니다. 예? 아유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이고 먹고 살라고
자기들이 뭔가를 해보려고 그렇게 해가지고 준비해서 가는데 하나님 무심하시지 이렇게 비를 내려주시냐고 기도 안 할 수가 있어요? 비를 좀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죠. 그게 하는 그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는 은혜를 비치신다고요? 얼굴빛 안에 다니는 사람,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는 사람, 하나님이 자기를 알려주기를 원하는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는 자기 속을 다 알려주기 원합니다. 아멘. 자식에게 자기 속을 다 감추고 있는 부모, 엉뚱한 생각하고 있는, 내가 상속을 미리 하면 말이야 나를 무시하겠지, 나를 업신여기겠지, 그러니까 비밀 통장 만들고. 사실 그게 부모 마음인데 요즘에 세대가 그렇게 됐습니다만 자기의 속마음을 자녀에게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서로를 아는 거죠. 아멘. 그것이 얼굴빛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 관계가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와 사정과 형편을 아셔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얼굴을 너희로 향하여 드사 그랬습니다. 얼굴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얼굴을 든다도 이것도 관용법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무리 묵상해도 소용없어요. 제가 깨달은 것은 일단 좀 배우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묵상해도 얼굴빛을 비춘다는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어요? 한번 딱 들으면 그냥 아는 거예요. 제대로 들으면. 그래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 자주 했어요. 이제 은퇴가 다 되셨는데 나는 지금이라도 여유만 있으면 이 목회는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나도 막 모르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니고 좀 가가지고 제대로 된 선생님한테서 좀 배워가지고 한번 설교를 하더라도 제대로 설교하고 내 목회를 마치고 싶다. 굉장히 솔직한 목회자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경을 붙들고 있는다고 해서 여러분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수준에 맞게 여러분 가르쳐 주시는 거지 하나님의 그 뜻을. 여러분은 고대 예를 들어서 관용구의 뜻이 그렇다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영어 아무리 붙들고 있어도 여러분이 관용구 He's in the cat's dog's house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합니까? 어린이 예를 들어서 계집에 있다가 공청하는 뜻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계집에 있다. 그는 계집에 있다. 그걸 어떻게 알 거예요? 아무리 묵상해서 알 수가 있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능도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겸손한 자세로 뭐 나이 많다고 무슨 뭐 다 알고 목사라고 다 알고 그게 아닙니다. 정말 겸손한 자세로 이것이 무슨 뜻인가? 원래 뜻이 무슨 뜻인가? 겸손한 자세로 진리를 찾고 찾으려는 그러한 노력과 애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에 정말 그런 바람이 저는 충만하게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 생각대로 해석해서 이 말씀에서는 안 되겠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얼굴을 드사도 무슨 뜻이냐면은 허락해준다는, 받아준다는 것입니다. 얼굴 든다는 것은. 고대 왕에게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에스더서에서 다 알잖아요. 에스더가 왕의 허락을 받지 않고 나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만약 에스더가 왕의 허락을 받지 않고 왕의 보좌 앞에 나갔는데 왕이 얼굴을 보지를 않아요. 얼굴을 들지를 않아요. 그러면 죽음입니다. 그러면 장군이 옆에 있다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얼굴을 드사. 이게 뭐예요? 우리가 그냥 아빠, 아버지. 여러분 자식이 아빠하고 오는데 나는 피곤하다고 얼굴 돌리는 부모가 있을 수 있죠. 잘못된 거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리 피곤해도 아빠하고 뛰어오면 어떻게 돼요? 그냥 안 하잖아요.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얼굴을 든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참으로 때를 따라 내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날마다 나갈 수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할렐루야.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모릅니다. 얼마나 큰 복인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처음에 복을 주시는 이 복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것이 다 지금 어디에서 오느냐 이거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어디서부터 오고 있다고요? 하나님하고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얼굴을 비춰주셔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얼굴을 들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자기를 늘 알려주시기 원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 아무 때나 뛰어가도 하나님 이름만 부르면 여러분이 어디에 있건 여러분이 어떠한 삶의 정황에 있건 간에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면
여러분 이름을 부르면서 그 웬일이야 무슨 일 났어? 여러분 그게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복이 이 복이에요. 그러면 뭘 주신다고요? 평강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평강은 뭡니까? 평강은 호울이라고 했죠. 호울. 온전한 거, 가득 찬 거, 전체. 평강은 전체야. 평강은 완전해진 거예요. 평강은 부족함이 없는 게 평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서 뭐 복을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뭐 해봤자 빠진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평강이다 그러면은 빠질 게 없습니다. 내가 좀 여기 힘든데 말이죠. 요즘에 몸이 꿉꿉하고 힘든데. 평강이 임한다는 뭐입니까? 몸이 말이죠. 그냥 온전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먹거리가 많이 고생하시죠? 진정한 이 땅에서의 웰빙이 뭐냐? 그게 평강입니다. perfect well-being을 표현하면 그게 성경적인 언어로 표현하면 평강이에요. 평강. 부족함이 없는 거야. 온전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면 이게 점점 복이 어떻게 되면은 확장되어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복을 주는데 이것을 히브리어로 쓰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아실 수는 없는데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왼쪽에 3, 5, 7은 뭘까요? 홀수. 그럼 오른쪽에 15, 20, 25는 또 뭐예요? 네? 짝수요? 홀수가 더 많네. 단의 수제. 네? 단의 수제. 그래, 할렐루야. 역시 우리 장로님이. 여러분 3은 예를 들어서 예 브레이케카 그랬습니다. 처음 단어가. 그게 한 단어예요. 복을 주노라. 그죠? 그 다음에 예후와 여호와께서. 그 다음에 바 이시말레카 너를 지키시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여러 단어가 들어가죠? 근데 히브리어로 하면 딱 단 세 단어입니다. 그 밑에는 5단어. 맨 마지막에는 몇 단어? 7단어입니다. 근데 요거를 그럼 15는 뭘까요? 15는 글자 수입니다. 글자 수. 벌써 세보신 분이 계시네. 되게 빠르시네. 감이. 글자 수를 얘기합니다. 그게 어떻게 되죠? 3에서 2가 늘고 5에서 2가 늘죠? 이제 뭐 하는 것 같아. 그죠? 저 수학하는 것 같아. 그죠? 15에서 얼마가 늘었어요? 5가 늘죠? 20에서 얼마가 늘었습니까? 또 5가 늘죠. 그죠? 곱빼기로 막 느는 거야. 5씩. 그죠? 5가 계속 늘고 이쪽은 2가 늡니다. 여러분 이건 뭘 느끼세요 지금? 이건 정답이 없습니다. 해석하기 나름이니까. 뭘 느끼세요? 그렇죠. 아까 얘기했죠. 복이 처음에는 복 주고 지키긴 정도잖아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친구로 같이 다니시는 거야. 그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얼굴 드시고 항상 맞을 뿐만 아니라 뭔다고? 평강.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구할 것은 뭡니까? 평강이죠. 할렐루야. 어떤 사람에게 평강을 준다 했어요? 이사야서에?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과 평강이 임한다 했죠. 어떤 자에게?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이 평강이 임한대요. 그럼 이상훈 선생님 참 생각하신다고. 야, 이 평강을 내가 누려야겠는데 이 심지가 견고한 내가 심지가 이게 약하구나. 심지가 견고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휘자께서 지금 계속 열심히 말씀드리고 안 들려가지고 크게 말씀해보세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사람. 할렐루야. 굉장히 가깝게 말씀하셨습니다. 역시 지휘자답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에무나. 신실한 뜻이에요. 이 견고하다는 뜻이 신실한, steadfast. 이 하나님의 사랑이 steadfast love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사랑. 하나님 왔다 갔다 안 하신다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구처럼? 춘향이처럼. 제가 양천주만 때 설교 때 이 말을 했어요. 제가 어느 선교사님 간증을 들었는데 그 말을 이거 참 그럴듯하다고 들었어요. 춘향이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죠. 그래서 한국의 아름다운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몽룡은 누구예요? 이몽룡은 성경으로 얘기하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이몽룡이 다시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다시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지 않으세요? 아이고 당연한 거고 이렇게 갑자기 웃으니까 제가 당황합니다. 다시 온다 그랬죠? 예수님이 내가 초소를 얘기하면 다시 온다 그랬잖아요.
기다려야 돼요? 안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되죠. 그러니까 춘향이 기다려야 안 돼요? 안 기다려요?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는데 누가 나타나요? 변사또가 나타나요. 변사또는 누굽니까? 그렇죠. 적그리스도죠. 변사또는 적그리스도야. 그래서 뭐를 뺏으려고 그래요? 춘향의 마음을 뺏어요. 춘향이 돈 뺏으려고 그랬습니까? 아니죠. 춘향이 뭘 뺏어요? 마음을 뺏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적그리스도가 와가지고 뭘 뺏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마음을 뺏는 거야. 그래서 돈 줄게, 뭐 지위 줄게, 학원 크게 해줄게, 자녀 입학시켜줄게, 막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떠나가지고 예수님은 어디 간 거야? 이몽룡은 절로 날아가고 말이죠. 변사또 쫓아가고 살아가는 사람이 태반이 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변사또를 쫓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몽룡께서 나타나실 때 큰일이야. 그죠?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몽룡께서 나타날 때 큰일이니까 변사또 따라간 사람은 좀 찔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잘 찔리셔서 빨리 변사또하고 결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어. 다시 나 감옥 들어가겠어. 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때 무슨 일이 납니까? 뭐가 일어나요? 이몽룡이 왔을 때 뭐가 일어나요? 결혼이 일어나요. 결혼. 어린 양 혼인 잔치가 일어난다고요. 상당히 성경적이에요. 상당히 성경적이에요. 딱 맞아? 어린 양 혼인 잔치에 참여하려면 변사또 쫓아가가지고는 망신만 당해. 네가 누구냐? 난 너를 모른다는 거예요. 응? 몸을 더럽힌 여인이네. 정결치 못한 여인. 혼인양 잔치에 들어가는 신부는 세마포,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뭘 의미해요? 순교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를 향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그게 심지가 견고하다는 뜻이에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한테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 온전함을 주시는 거예요. 완전함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풍성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3, 5, 7, 15, 20, 20 더 깊은 비밀이 있습니다. 그걸 얘기하면은 여러분들 소리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지금 여러분 알고 싶으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들이 27절 마지막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한글 성경에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라고 했는데 이것은 정확히 말하면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을 이스라엘 자손 위에 두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 성경에 이렇게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바꿨을까요? 너가 내 이름을 이스라엘 자손 위에 두고 제사장 너희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이스라엘 자손 위에 두고 그러면 내가 복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말이 좀 어색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좀 이게 문맥이 좀 이렇게 껄끄러우니까 제가 생각한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 그리 껄끄러우니까 내가 이같이 뭐라고 했어요?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라. 굉장히 매끈하고 이해가 잘 되죠. 그죠? 그러나 원래 뜻은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영어 성경을 쭉 찾아봤습니다. 영어 성경과 태반의 성경이 다 I'll put my name on the descendants of Israe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On the sons of Israel, or children of Israel. 이스라엘 자손 위에 내 이름을 둔다라고 킹 제임스 버전에 NIV 버전에는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뭐라고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이렇게 바꿔놨어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번역한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성경을 번역해놨으니까. 아니 이건 영어 성경만 참조해도 다 알 수 있는 일이에요. 원문까지 하는 것들. 여러분 이름을 둔다 말이에요. 네? 왜 이 말씀을 했을까 말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이름을 둔다 말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 둔다라고 할 때 아까 이 모양 했죠? 이 이름을 두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두는 거예요. 이름이라는 건 뭐라 그랬죠? 이름은 전존재이며 이름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 전존재를 다해서 축복한다는 뜻도 되고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박혀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얼굴을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고 할렐루야. 내 얼굴을 비치게 되면 태양이 지구에게 빛을 비추게 되면 지구는 빛을 어떻게 돼요? 발하게 되죠. 할렐루야. 그래서 너는 세상의 빛이라.
할렐루야. 빛을 비춰야 돼. 오늘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어요. 우리는 복을 받아서 그 복을 나 잘 먹고 내 식구끼리 잘 사는 데만 생각을 하는 복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나오는 복은 그 복이 비춰지고 흘러 넘쳐나가는 복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그냥 하나님이 그 이름으로 말이야 이거를 확 누르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에다가 확 누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일체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가 되는 걸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히 뭐가 하나가 되냐? 하나님 닮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닮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찾아와요. 아멘. 여러분이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은 오늘 이걸 갖다 붙여놓고, 예? 여러분 벽에다 붙여놓고 복 주시고 지키시를 원하시면 얼굴을 내고 이거 아무리 외쳐도 소용없어요.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놀랍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의 머리 위에 정수리 위에 정말 제사장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확 눌려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제사장의 축복은 그 당시엔 제사장이 있었어요. 제사장이 축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오늘날에는 제사장이 없습니다. 오늘 없어요. 대한민국에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이라 하더라도 제사장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제사장의 축복은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 해야 되는데 사라진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 이 신약의 제사장은 영원한 제사장은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축복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계속해서 흘러 넘쳐나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럴 때에 어디 안에 있는 신령한 복이라고 했어요?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진정한 참복이 오늘도 이 신약시대에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창을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내려주시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아멘. 근데 그 복이 어디 안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이 여러분에게 오늘 내려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결론적으로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은 이 축복을 오늘 이 제사장의 축복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 축복을 해야 됩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 기도문을 다 암송하셔서 축복할 때 여러분 축복을 하셔야 돼요. 특별히 가정에서는 누가 해요? 제사장 된 아버지가 안 계시거나 안 믿으시면은 어머니가 이 기도를 축복을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왜요? 여러분 가정에서 제사장이기 때문에 부모가 이 축복을 해야 돼요. 근데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그러면 안 되겠죠? 이 축복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복이 쏟아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복을 빌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말할 적에 23절에 보면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그랬죠.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그죠? 이르다는 말이 23절에 두 번 나옵니다. 한 번만 나와도 돼요. 이 히브리 문법적으로 보면은. 왜 이르다는 말이 두 번 나오냐?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분 좋으면은 하고, 응? 오늘 기분이 좀 안 좋으면 안 하고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의무예요. 의무.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예요? 제사장이 이 축복을 언제 할까요? 번제 드릴 때만 하는 겁니다. 번제. 아침 저녁으로 번제하죠. 하루에 2번씩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이 축복 기도를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매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맞지도 했다. 오늘 기분 나쁘니까 안 했다. 아이고 화가 나니까 안 했다. 하나님 나하고 상관없는 것 같다. 안 했다.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축복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가까운 사람만 축복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에 뭐라 그랬죠? 원수도 축복하라고 그랬죠? 네? 원수는 뭐 김정은 보고 축복하는 게 아니고, 네. 여러분하고 막 개인적인 원수예요. 원수는, 성경의 원수는. 네. 여러분 개인적으로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축복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의 삶은 여러분 저주의 삶이 아니에요. 네. 저주를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겠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입에 너무 욕이 저주예요. 욕이 너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체질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정말 숯불로, 제단의 숯불로 내 입술을 찢어주시고 정결케 해주시고 우리 입술을 통해서 이 축복의 말이 자꾸 나가는 이러한 백성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축복, 제사장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끼게 되는 건요. 뭐 어떤 교단에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교단입니다. 교단은 헌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을 대리해서, 목사는 하나님을 대리해서 성도를 위하여 축복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성도를 위하여 축복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대리한다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아무리 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교단이라고 할지라도 아닌 건 아니에요. 그거는 그 교단의 헌법에는 맞아요. 그러나 성경에 목사에게 하나님을 대리해서 축복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있으면 갖고 와보십시오. 찾아보셨어요. 그러면 그걸 따르겠어요. 하나님을 대리해서 하는 교황이 그 캐톨릭의 잘못된 교리예요. 하나님을 누가 대리해요? 하나님을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멘? 아무리 목사님이 신령하고 아무리 목사님이 존경스러워도 하나님을 대리해서 축복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리한다는 말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을 축복을 많이 해야 된다. 의무예요. 오늘 이 제사장이 오늘 이 얘기한 것처럼 제가 생각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느끼는 것은 제가 성도 여러분에게 축복을 더 많이 못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아침마다 여러분을 떠오르면서 가정을 놓고 하면서 축복합니다. 그런데 정말 기쁘게 축복하기를 원해요. 아멘. 정말 마음에 어떤 사람은 뭐 별별 생각이 다 들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에서 기도한다고 생각하세요. 저 사람 나를 힘들게 했지. 깨소금 잘 안 되면 깨소금 마신 것 같고 말이지. 기도 축복하도 살짝 좀 수복하고 말이죠. 나한테 마음 든 사람은 막 복이 왕창 쏟아지게 해서 막 기도하고. 많은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어떤 자세로 기도를 했는가. 오늘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이 그들을 좀 측은한 마음으로 보면서 그들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시는 것처럼 할렐루야. 여러분의 주위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식구들을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많은 축복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도 이 하나님이 축복하라고 하셨는데 이 교회에 여러분을 맡겨주셨어요. 영적으로 잘 인도하고 잘 지도하라고. 그런 입장에서 정말 축복을 많이 하겠구나. 축복을 많이 하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구약시대 때 특별히 제사장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축복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을 받지만 이 땅에서도 사람이 필요해. 왜? 너무 연약하니까, 부족하니까. 그래서 목사를 세워준 줄로 믿습니다. 제가 될 의무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아침만 여러분의 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번제는 3번제입니다. 매일 하는 거고 아침 저녁을 하는 거라서 아침에도 하고 저녁에도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